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아주 긴 내용의 대화를 13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누군가에게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견디기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면 사실은 무척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잘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미워하지? 이 정도 선에서 멈출 수가 있지만 그 미움이 계속 되다 보면 종종 스스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도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 이야기만으로도 지금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데 그러면 세상이 자기들만 남는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떠나지만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거야 이렇게 덕담을 해도 사실은 이 주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여기를 떠나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가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영역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논리죠. 어떻습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 때문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미워했던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속해 있는 제자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 중반절이죠. 나를 받게 하신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들이 미움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을 이미 그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이유로 그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유가 없다, 이유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말은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올라가 보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를 끼치거나 내가 저래서 저 사람 미워해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이유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그 빛 안에 있는데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룩이라고 하면 세상은 온갖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유 없는 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을 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미움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정심을 잃거나 그것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해하는 자,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성령님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지금 누구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말씀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계속해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 상황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안도 저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대안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장부터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읽었습니다. 13, 14, 15장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는 바로 사랑이죠. 되게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여 이유 없는 미움을 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간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자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상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최근에 몇 번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반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은 사실 그 말씀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미워하려고 할 때에 그 미움을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하고 나를 얼마나 미워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가.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해도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죠. 여러분, 믿음이 많은 선조들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기에서 서로는요, 제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영역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이지만 사실은요, 가장 먼저는요,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1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이제 떠나야 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을 이길 힘을 믿는 성도들끼리 합쳐서 그 이길 힘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각계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입니다. 물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들을 미워할 그 세상을 향하여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녹여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요,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고,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뻗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세상이 여러분을 무척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았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살아내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향한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하여 이에는 그렇게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후유증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도 후유증이 없어야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후유증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